거룩하고 위대하신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인연, 오늘도 석가탄신일 맞아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잘 해양해서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초파할 때 되면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항상 그 단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안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아래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설화죠. 설화. 이제 설화 속에서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깊은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설화를 그냥 설화로만 보지 마시고 깊이 그 감춰져 있는 비밀의 말씀들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태어나서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한 손은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그때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발자국 뗄 때마다 땅에서 연꽃이 폭폭 솟아났죠. 이런 설화 내용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아주 소중한 그 비유죠. 하늘이 하늘 아래 유아 독존 나홀로 존귀하다. 그 말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정말로 유아 독존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다 존귀하고 그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아주 위대한 존재다. 그걸 부처님이 만중생을 대신해서 선언을 하신 거죠. 그때 그 선언 때문에 각자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위대한 깨달음의 자각력이 일깨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도천에 계시다가 적당한 시기에 때를 맞춰가지고 사바세계 중생 교화로 오셨죠. 태어날 필요조차도 없고 사바세계에 올 일조차도 없고 윤회세계에 할 일조차도 없지만은 대자 대비에 중생을 깨달아 들게 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자학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출연하시는데 그때 그 하신 말씀이 모든 생명 가진 존재, 모든 존재는 다 위대한 존재다. 그걸 알고 그걸 깨달아서 그런 위대한 삶을 살고 세상을 빛나게 하라. 이런 위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탄생설화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걸었을 때 동서남북으로 걷고 또 걸을 때마다 연꽃이 솟아오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그만 사유를 해보시면 많은 비밀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일체계고 아당한지 내가 이런 위대한 선을 한 것은 무지무명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 허망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가고 귀한 존재가 귀한 존재인 줄 모르고 그렇게 후성절을 보내니까 저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아당안지 위대한 자리, 편안한 자리, 아무 문제 없는 자리, 원망 부족한 자리, 걸림없는 자리, 영원히 행복한 자리 이 자리를 내가 가르쳐줘서 반드시 다 편안케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그게 바로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탄생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선언 때문에 위대한 존재인 줄을 지금 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뭐 소승의 가르침, 대승의 가르침, 소승 아라한, 대승 보살 뭐 이런 이야기를 구분을 많이 하는데 이런 선언을 놓고 곧바로 그 선언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한 사람 바로 나는 뭐 그런 경험 체험도 안 하고 깨달음도 얻지 못했는데
부처님이 이런 위대한 말씀을 했으니까 나는 그런 위대한 존재인 줄을 자각하고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대승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정령이 됐을 때만 믿을 거야 하고 수행을 한다면은 소성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이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설명을 하나 비유를 더 설명하면은 굉장히 가난하게 산 가족이 마지막 먹을 때거리가 다 떨어지는 그날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복권을 한 개 샀어요. 복권을 만날 복권 이야기 잘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당첨금이 많은 복권 한 1,000억 그럴까요? 1,000억. 네. 그래서 그 마지막 희망으로 복권을 샀는데 어느 날 복권 발표하는 날 됐어요. 복권 발표하는 날 되는데 복권을 산 아버지가 확인을 해보려고 신문을 사러 가다가 눈을 다쳤어요. 눈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사랑하는 자기 딸한테 얘야 이 복권 이거 당첨된지 확인해봐라.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복권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눈을 다쳐가지고 눈을 볼 수 없으니까 확인한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자기는 확인을 할 수 없어요. 눈에 병이 나가지고 다쳐가지고. 그래서 딸이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 딸의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겠죠? 하물며 자기 딸의 말을 믿는데 우리 사바세계에서 가장 성스럽고 위대하고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하죠. 한 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내가 눈병 낫고 나서 치료 다 하고 나서 내 눈이 낫고 나서 내가 확인할 거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네, 눈병을 치료하고 내가 확인해서 복권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당첨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것을 소성이라고 말한다. 이해가 가시죠? 네. 진짜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딸내미가 가르쳐주는 것도 믿고 복권 당첨을 이해를 하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내가 눈병 났을 때까지는 내가 확인할 거야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복권 당첨금 해지될 때까지 오늘 날짜 될 때까지 눈병이 안 나서 어떻게 돼요? 1,000원 못 찾잖아. 그래서 믿자마자 바보같이 안 믿으면 손해죠, 손해. 안 되더라도 믿고 그냥 가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많은 시간을, 성인들의 가르치면 많은 시간을 믿기만 하면 전략을 할 수 있고, 허송세월을 안 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꼭 내가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내가 확인하고 배워서 그 길을 가겠다. 이러면은 한 생도 안 되고 수생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을 믿고 바로 곧바로 깨달으면 난 상관없어. 부처님이 하락한 대로는 실천할 거야. 이래서 그냥 내믿으면 그 사람은 위대한 대승보살이 된다. 깨달을 필요가 뭐 있어. 나는 부처님 일을 할 건데 이러면 상관없죠. 깨달은 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눈병 나서 가지고 복권 내가 확인할 필요 뭐 있어. 내 딸이 확인해 주는데 나는 그냥 돈만 쓰는데 왜 위대한 보물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 믿고 그냥 삶을 가치 있게 사신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대신심 그러죠. 선방에서 참선해가 돌을 깨칠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죠. 그 중에서도 대신심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학교 공부를 안 하고 굉장히 단순해도 돌을 빨리 깨친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여기 오늘 오신 분은 다 내가 보니까 다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눈병 나서 복권을
나가지고 물어보면 다 스님 당선됐어요 말해줄 뿐이에요. 낙가 안 채고. 예, 다 믿음이 강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시간도 전략하고 한 생에 위대한 부처님 자리로 가려고 그러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간다면은 모든 시간과 어떤 헤아림, 분별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믿음, 그는 스님 경전도 수도 없이 많고 저거 경전이 제대로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믿고 가겠습니까? 이래 말할 수가 있죠. 내가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경전 그 말씀을 옳은 건지 그런지 판단을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부처님 경전은 불가사의하게 장엄을 해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경전을 볼 때마다 경률론 이렇게 3장이라 그러죠. 근데 경이라면 부처님 말씀인데 제일 처음에 글자가 무슨 글자가 딱 나오냐면 여시아문 나와요. 여시아문이라고 써서 경전이라고 무슨 경 제 첫 페이지에 경전이 써놓고 첫 페이지를 딱 열고 여시아문이 제일 첫 문에 딱 나오면 그거는 부처님 말씀한 경전이다. 이 믿으시면 돼요. 제가 말하면 황당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여시아문이란 말 네 글자가 모든 진리의 깨달음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밀이 있죠. 그게 여시아문 문자가 뭐냐면 듣는 거거든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죠.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한자는 아주 여기가 있죠. 이제 사바세계에 계시는 분들은 소리를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들으라 그래요. 좋은 말이고 나쁜 말이고 귀담아 잘 들으면 판단 자기가 지혜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의 말을 듣기 잘 들으라. 그래서 경전에 여시아문이라고 써서 자음이 돼 있어요. 아무나 여시아문 못 써대요. 절대로. 그래서 묘한 법이 있으니까 경전을 꼭 믿고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 오늘 드립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장 주시고 오늘 질문이 많네요. 질문하신 분이 많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은 본문 듣고 밑에서 차담 또 챙기 드시고 가실 때 또 넉넉히 또 챙겨서 그렇게 가십시오. 공양관 일하시면 올라오셨어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밖에 계시는가 봐요. 예, 이 질문 용지에 질문을 안 쓰신 분들은 또 그냥 하셔도 돼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본문 개인적인 부분 그만하고 아마 질문에 답하다 보면 본문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꼭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 나중에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오마금 스님을 뵙고 이렇게 본문을 들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스님과 인연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제 고민은 수행의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올린 것에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고통받는 것이 너무 싫었고 자유롭지 못하고 끄달리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존재들은 그런 나의 형편이 넉넉해지면 도와야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 넌 도와주지요. 그죠? 그러니까 또 내가 건강하고
그래서 내가 형편이 풀리고 뭐 편안하면 내가 남을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 한 거죠. 지금도 그 생각이 강합니다. 그렇게 모든 존재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해야 하는 마음을 보리심을 정장시키고 붓다가 되고 싶다는 큰 원력의 마음이 너무나 약하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크게 쓰지 못하고 수행의 길에 한계에 부딪히고 갑갑한 걸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깊이 모든 중생을 위한 보리심의 마음을 내고 큰 원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대성을 배우고 있지만 오히려 아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참 슬픕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아까 소성 아란이 있죠. 소성의 최고 경지는 아란이다. 소성 아란. 대성은 뭐 성불죠. 보살도 행을 아승기까지 보살도 행을 하고 부처가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성 보살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소성은 헤아려서 분별하고 내가 답을 얻어야 간다. 이기 때문에 넌 돌아볼 여기가 없는 거죠. 근데 대성 믿음이 큰 사람은 넘을 돌아볼 수가 있죠. 믿음 때문에. 부처님 된 위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소승 공부는 내가 빨리 성불해서 도를 이루겠다 이런 남들 도를 볼 결을 잃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이기적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대성권의 운동이 소승의 발전 때문에 나중에 일어난 거죠. 대성불교 운동이 후에 일어났습니다. 소승 성문 출가 수행자가 공부를 한다고 옆에 눈도 안 돌아보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이기적으로 가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일반 우바이 되시는 분들 또 장로 이런 분들이 크게 불교 운동을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바깥의 현상계에 또 꺼달리는 단점이 또 노출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상계에 대해서 대비심을 두고 보살도행을 일반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산속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시기가 지금 이 시대가 됐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 단점이 더 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합할 수 있는 가르침은 첫판부터 부처님 계실 때부터 있었죠. 어느 양변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의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도의 자리가 어떤지 시계추는 항상 움직이죠. 이자가 가면 이자로 가고 이자가 이자로 가기 때문에 끝도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인지 모르죠. 그래서 양변을 포함하면서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정확하게 깨달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고뇌한 분의 질문입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자기 수행에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은 고통받는 거 싫어하죠. 고통 안 받으려고 이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고지멸도 사성제, 고통을 버리고 고통을 없애고 생로병사 우유원의 고통을 없애려고 이 공부를 하는데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들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아예 있다. 다락하는 것에 집착에서 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대성보살은 또 안 그래요. 대성보살은 고통을 감내하죠. 굉장히 고통은 아름다운 것이 되죠. 고통이 없다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뇌가 곧 보리다 이런 얘기죠. 고통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기 도시로다. 우리 목사님 계시네. 설교를 하시면 좋겠다. 이거 늘 우리 이제 즐겨 쓰는 말이죠. 고통받는 자 복이 있다. 고통 속에서 자항이 일깨워지고 고통이라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죠. 그래서 고통을 싫어하지 않고 고통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보물과 같이 그게 초롱초롱 굉장히 아름답게 연결할 때 그때 위대한 부처님의 메시지가 자기 마음속에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싫다고 버리지 말고 고통 속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자. 이게 대성불교 운동권의 핵심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사회를 더 해보시고 고통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대만에 법회에 갔을 때
너무너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드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질문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많이 우시더라고, 대만 분들이. 예, 고통은 아름답습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배척하고 버려야 될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익어가죠. 예,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우리 몸을 버리게 하죠. 참을 수가 없다면은 그 참을 수 없는 것을 버리게 해줍니다. 존재계가. 예. 다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은 존재계 자체가 버리게 해주죠.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버리게 해주죠. 결국은 4대 5이라고 하는 몸뚱아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믿고 벗어나려고 하니까 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면 그러면 그 애착과 집착을 가진 몸뚱아리를 벗게 해줄게. 그래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우리는 무지하고 무명하니까 죽음이라고 언어를 붙였죠.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마음을 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래보살님 이 질문이에요. 제가 고뇌하는 걸 잘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착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수행을 잘합니다. 나머지 뒷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또 뒤에 나중에 이야기하면 또 답이 나올 거예요. 고려하시고 또 다음 1일 기도문 중 보리심을 읽으며 새생생 보살때 삶을 살겠습니다. 내용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리심의 부처님 마음은 영원히 알 수 없기에 무량하고 무량한 중생들 위하여 세세생생 보살로서 낮추는 삶이 육도윤회가 극락세가 되는 도리인가요? 뭐 비슷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거의 뭐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많이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지만은 부처님의 마음은 영원히 알 수 없기에 무량하고 무량한 중생들을 위하여 세세생생 보살로서 납두는 삶이 육도윤회가 극락세가 되는 도리인가요? 예, 질문을 알고 질문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바로 육도윤회가 바로 극락세가 되죠. 바로 이 자리가 극락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승보살의 마음속에 극락세가 자리 잡힌 거죠. 이런 부분도 전문적인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일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리심이라 하는 말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부처님 마음은 영원히 알 수 없다. 알 수 있으면 안 되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말은 무한한 영원한 가능성이 있다는, 그 속에 무한한 것이 장엄되어 있다는 것. 알려지면은 벌써 그거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되죠. 영원히 가능성이 있고 영원히 장엄되어 있고 영원히 우리 앞에서 아주 신비한 모습을 감추고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진리, 그런 것입니다. 알 수 있는 순간에 진리라고 하는 말은 죽어버리고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 가지고 영원히 앞길로 행복하게 자유스럽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일을 복축드립니다. 남무시아본사 석가모니 굴 거룩하고 위대하신 불법성이신 선지스님과 천지스님, 현스님을 수기 찬탄합니다. 이렇게 칭찬해주기 고맙네요. 이름 안 밝히고 천지스님하고 현스님한테 나중에 살짝 이야기 드립니다. 누군지 이야기 드릴게요. 다음에 오마움. 갈수록 질문 내용들이 좀 뭐랄까 전문적이고 일반 분들이 깊이 있게 사용 못할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전문적인 어떤 깊이 있는 답변은 조금 사과하는 부분이 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아는 순간에 식심을 쓰게 되고 이게 앱으로서 작용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제자가 스승님 모시고서 평생 스승님이 한 번도 안 가르쳐 줬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시봉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참다 못 차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면서 왜 한 번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 불이묵기만 하느냐 그러니까
닌 지금 모른다. 나중에 알겠다. 가라. 난 니 보기 싫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 가가지고 딴 데 가서 혼자서 몇 년 공부하다가 탁 깨쳤어요. 깨치고 자기가 도망갔던 스승님의 방향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절을 하면서 그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저한테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진짜 식심으로 알아서 깨치는 게 아니고 자기 몸과 마음이 완전히 체득되는 것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어떤 것들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아주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자기가 듣도록 부모가 옆에서 보조해 주지. 직접 뭐 이렇게 양팔 걸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는 안 하잖아요.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깨달음도 결국은 스스로 두 발로 딛고 일어나서 자기가 행복을 얻도록 해주는 데 뜻이 있지. 아는 소리 하는데 뜻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혹자는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굉장히 그 질문을 아르마리로 그냥 통하려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마홈 매일 참여 기도를 올리면서 든 생각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면서 올리는 참여조차 참 부끄럽고 이것조차 욕심 같아서 참여합니다. 예, 이분 누군지 몰라도 굉장히 자학력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겠다고 나만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서 죄스럽습니다. 예, 굉장히 자학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욕심이 꽉 차 있는 것을 봅니다. 해양 안에 욕심이 차 있는데 참여 안에 욕심이 차 있는데 그래도 참여하고 해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욕심 많은 저를 참여합니다. 제 참여를 도와주세요. 무량수 무량각 남한탑을 간전보살 원만히 봅니다. 이분 마음에 참 드네요. 누구신지 이름을 안 밝혔습니다. 이것도 참여하셔야 되겠네. 글을 참 잘 쓰셨네요.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자기를 돌아본다는 분입니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고 살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은 이제 우리가 제가 그러죠. 항상 부처님 가르치면 딴 가르침이 없다. 자기 마음을 잘 살펴라.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쳐다봐라. 마음을 살피는 것 외에 다른 공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법 일체 유식, 만법 유식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을.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복잡하죠. 번뇌 망상, 생진막 생각도 아닌 어떤 것들이 알아지고 막 그냥 번뇌 망상이 꽉 찼죠. 네, 그래도 끝까지 자기 마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번뇌 망상들은 구름과 같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에 애착 집착 안 가지고 내려놓을 수가 있고 새로운 자기 자항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것. 지금 여기에 계속 이렇게 자기를 살펴봤기 때문에 참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안달을 했구나. 나는 참 참여를 하는데도 계속 욕심이 더 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쭉 쓰신 것은 자기를 봤다는 마음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이런 참여를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불구살림하고 통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럴 때 불구살림 도와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죠.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 계속 자기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잘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자기 마음을 살펴보세요.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신통방광을 찾으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음에 오마움 가장 거룩한 인상과 은혜로우신 스님께 기합니다. 하루를 돌아오면 거룩한 본심을 바라거나 정장시키는 순간은 찰나 같고 늘 대부분은 무익하거나 불필요하고 삿되거나 악한 사람들로 가득함을 알게 되어 늘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가끔 거룩한 마음 내 보기도 하지만 능력도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남을 돕는다는 아상이 함께 해서인지 한계에 부딪혀 슬플 때도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꼭 상이 함께 따라 붙죠. 네. 뭐 우리는 계산을 안 올라해도 계산이 낮지죠. 원래 우리 마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죠. 네. 차원이 다른 얘기지만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구제를 하시다가 끝없이 생겨나는 중생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경전 말씀도 있고 몸이 쪼개지고 고통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셨다가 간절한 기도로 천수천한 간자재 보살님이 되셨다는
말씀도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의 상속의 마음속에 보리심이 계속 자라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지금 답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희들의 상속의 마음속에 보리심이 계속 자라날 수 있으려면, 지금 상속이란 말을 했거든요. 상속이란 말은 계속 이어진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의 성질은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성질이 자기 성품을 봐라 했을 때 그 성. 기본적으로 4대 원의 몸들하고 존재하는 내가 갖고 있는 성질이 있죠. 그 성질을 활용하면 좋은데, 그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병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유식에서 말하는 우리 성질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성질이 있다. 근데 그때 그 상속이라는 말이 병계 소집, 집착해서 끝도 없이 헤아려서 이를 벌린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육도연의 세가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상속의 힘 때문에. 상속의 힘을 어디로 사용하느냐? 깨달음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일반 병계 소집이라고 하는 소집성은 소집에 집착하는 성질, 대상을 향해서 집착하는 이 성질은 잘못된 착각된 성질을 쓰기 때문에 의성은 무지무명의 세계에서 끝없이 은혜하는데, 이것을 바꿔서 진리다운 것에 대한 상속, 집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저희들의 상속의 마음속에 보리심이 계속 자라날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상속의 마음속에 보리심을 심는 거예요. 보리심이 계속 상속되도록. 그렇죠? 무지무명의 의성 집착이나 애착이나 이런 것이 상속되도록 하지 말고, 상속의 힘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자는 진리에 대한 상속, 보리심에 대한 상속, 깨달음에 대한 상속. 그래서 끝없이 귀 3번 놓치지 말고 올리 세우고 일기도문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상속의 힘을 이용하자는 거죠. 병계 소집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은 진리를 병계 소집하자. 우선 나쁜 대로 가게 하지 말고, 모든 강의를 하신 분이고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삼성에 대해서 법문할 때 병계 소집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버리라. 그게 절대 관심 갖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갖고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일 안 좋은 걸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령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수많은 사람 죽인 사람 때문에 착한 사람이나 또 일반 사람이 나는 저리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 좋은 것을 보고 스스로 참회하고 자각하고 안 하겠다 하면은 그 나쁜 일의 행위들이 좋게 다른 사람 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계 소집을 지혜로서 활용하자. 상속의 힘을 활용하자. 그래서 어떤 상속을 하느냐? 일기도문, 삼부에 기하는 거 놓치지 말고, 내가 꼭 마음속에 보리심을 바라고, 이런 마음을 놓치지 말자. 그러면 어느새 이 상속의 힘 때문에 내가 숨이 끊어져도 상속의 힘이 다음 생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쉽죠. 공부가. 학교 공부도 그러잖아요. 계속 상속의 힘 때문에 애우잖아. 달달달달 애우는 것도 상속의 힘 때문에 애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을 이용하자. 좋게 이용하자. 그래서 보리심을 계속 자라나게 하려면은 일일기도문 속 전체 내용이 보리심을 정량시키는 상속 내용이죠. 질문하신 분, 질문을 잘하셨네. 원래는 질문 잘하셨네. 이해가. 이건 이제 원래는 다 아시는 얘기인데 다른 분들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건데요. 충분히 상속을 자라나게, 보리심을 계속 자라나게 하려면은 일일기도문 절대 놓치지 마라. 그러면 어느새 보리심은 계속 자라난다. 많은 두꺼운 책을 상속하려고 하면 다 외우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잖아.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상속시키면 씨앗이 눈꽃만 해도 뿌리 놓으면 얼마 있으면 큰 나무가 되듯이, 그 일기도문이라는 그 내용만 상속시키면은 다 꽃이 핀다는 거죠. 그 소중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강대무변하고 물러나지 않는 보리심을 발할 수 있을지요. 뭐 답이 다 됐죠. 원혜로운 스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청합니다.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보리심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를 계속 앞으로 해보실 텐데, 보리심, 그냥 간단하게 보리심 이런데 늘 말씀하시지만은 깨달음의 마음, 반드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왜 생기느냐?
고통받고 괴로워서 생사를 모르고 무지무명속에 헤매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깨달음 얻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중생들 한 중생도 남기지 않고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저분들을 생사를 요단하고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보리심이란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의 마음을 내겠다. 그런 마음을 내는 자는 반드시 그 상속의 힘을 쓰면 되는 거죠. 거룩하고 위대하신 삼보에 기하옵니다. 동영상 본문을 듣고 보다 보니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존재계도 허상이고 나 또한 없는데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 죽는 순간에 능력이 커져서 스스로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극락왕생은 누구가 하는지요? 두 번째, 죽어도 살았을 때 깨닫지 못했다면 윤회하여 다시 깨달아야만 죽는 순간에 능력이 커지는 것인지요? 예. 누구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네네. 존재계도 허상이고 나 또한 없는데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 죽는 순간에 능력이 커져서 스스로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극락왕생은 누가 하는지요? 그런 질문 할 수가 있죠. 다 없다 하고 특히 내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그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발 그런 말이니까. 가만히 이렇게 명사에 참선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말이지. 극락왕생 누가 하겠어요? 예? 그런 의문이 가시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이따 해드릴게요. 왜냐면 똑같은 질문이 또 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죽어도 살았을 때 깨닫지 못했다면 윤회에 다시 깨달아야만 죽는 순간에 능력이 커지는 것이죠. 또 말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유를 좀 깊이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건 알고 모르고 그 차이죠. 모르는 것을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 의식이 기절해서 두려워하고 나 죽었다 이런 모르는 죽었다 깨어났다 이런 말 하잖아. 기절해가지고 죽었다 깨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만 정신을 잃어버린 거 그런 것으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래서 내가 죽어도 알면 죽었다 소리 안 하잖아. 죽은 걸 알면 죽었다 소리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공부를 좀 이렇게 쭉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비슷하게 해놨어요. 또 이야기 해드릴게요. 바로 해드릴까? 존재계도 허상이고 나 또한 없는데 누가 존재계가 허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식상에 앉아라 그러죠. 한쪽 변에 치우치지 마라.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음 묻고 법을 설했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로병사 우비고뇌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고 벗어날 생각도 안 하고 영원히 육도변에서 헤매는데 인간 세상에 고통과 괴로움 받아도 난 인간 세상에 있기 좋아 이러지만 다음 생에 악도로 갈지 지옥을 받을지 끝도 없이 떨어지니까 부처님이 너무 안 돼서 벗어나라고 여러 가지 법을 설했는데 법을 설하다가 보니까 너무 현상계 대상에 집착하니까 이 현상계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집착과 애착을 놓게 하려고 공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법을 설했습니다. 집착과 애착이 문제니까 내려놔라. 근데 이 현상계는 그러면 허상이면서 허상이 아닙니다. 허상이면서 허상이 아닌데 허상이라고 하고 공성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없는데 폭 빠져가지고 또 없는데 집착해가지고 그게 매몰돼가 살아요. 그래서 악도 캄캄 지도 캄캄 답이 없는 거예요. 공성 좋아하고 공성 속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없는 것에 빠지고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도 없고 존재계도 허상인데 그러면 도대체 극락세계는 누가 가고 깨닫는 누가 깨닫냐 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성에 대한 도리를 오랫동안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빠지는 거예요. 무유공에 빠지고 없는 데 빠지고 허망한 데 빠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성을 잘못 이해한 많은 수행자들이 자살해서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나다빠졌죠. 일 없다 필요 없다 그만 간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허망하고 그냥 그걸 뭐라 그러나 염세주의 굉장히 이 세상은 싫다는 쪽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다시 부처님이 설한 것이
제법 실상. 예, 존재하기는 존재하되 연기법으로 인연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인연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집착과 애착을 가지지 마라. 왜냐하면 끝도 없이 변화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연기에서 변화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붙잡고 집착하면 그건 허망이다. 무지무입니다. 왜냐하면 붙잡는 순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붙잡는 순간에 그 순간은 연기로 변해가 버리죠. 한순간에도 고정된 어떤 실체라고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우리 마음은 실제한다고 고정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죠. 붙잡을 것은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공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딱 공성에 딱 붙잡히게 되죠.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공성을 세렸는데 네. 그래서 무상한 끝도 없이 변화하는 것이 영원히 이어진다. 실제하지 않지만은 인연 연기에서 가상으로 존재하는 것 끝이 느껴지는 것이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라고 딱 내가 고정된 거 아니고 그게 틀림이 진리야. 공성이 진리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사는 도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냥 험악한으로 끝나면 진리도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도 절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성에 빠진다거나 험악한 데 빠진다거나 무상한 데 빠진다거나 이러면은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진실한 것을 찾아야 돼요. 제법 실상 실제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나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사유를 하실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바다가 단 한 번도 고정된 실체가 없죠. 끝도 없이 파도에 의해서 모양을 끝도 없이 변화하죠. 끝도 없이 변화하는데 바다 전체를 보면은 바다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험악해서 없다고 말은 안 해요. 끝도 없이 변화하지만 무상하게 끝도 없이 변화를 놔두지만 그 연기로 인해서 부딪혀서 연기에 의해서 끝도 없이 무상하게 변화하지만 무상하게 변화하고 실제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바다는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바다는 영원히 존재하죠. 그래서 험악한 건 절대 아니죠. 험악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고정된 어떤 것을 나라고 여기니까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무상한 걸 이야기하고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리를 이해할 때는 자기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험악한데 빠지는 이해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없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사는 도리를 가르쳐 놓고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 해탈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게 부합해서 공부를 해나가셔야 돼요. 절대 험악하다고 말 안 하죠. 비어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어 있어야지만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방 안이 깍들이 참 꼼짝도 못 하잖아. 자유를 얻지 못해요. 비어 있어야 자유를. 이몸동아리도 허공이 있어야 자유를 얻죠. 조금이라도. 방 안이 깍들이 참 이몸동아리도 자유를 얻지 못해요. 하물며 그런데 나의 참된 자리는 물질에 부딪히고 물질에 붙잡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경전을 제대로 잘 이해 못하면 엉뚱한데 한쪽 치우치어서 완전히 자기를 아주 매몰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야기 좀 이따가 참드셔야지. 1시간만 할게요. 1시간만 할까요? 힘드시면 빨리 끝내요. 근데 이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하기 전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리 보리심 홈피에 댓글을 잘 다신 분이 있어서 하나 소개. 물론 우리 홈피 댓글 다시면 다 너무너무 예쁘게 잘 달아요. 말로 못하게. 그래서 거기다 칭찬하면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문자로 칭찬할 때도 있고 또 문자로 또 경청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호북거사 댓글 보신 분? 네. 게스트북에 다른 댓글. 네. 참 잘 달았죠. 네. 이 양반 난 댓글도 못 달 줄 알았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서구가 아주 당당하게 저런 사람이 그렇게 참여 잘 안 하죠. 서구가 마음을 내서 참여를 한 글을 당당하게 올렸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당당한 것이 진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당한 것.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이제 부처님 말씀에 천재도 성불한다. 예. 부모를 지이고 부처를 지이고 뭐 도저히 불가능한 천재도 성불한다 이런 말 부처님이 합니다. 또 어느 경전에는 천재는 절대 성불 못한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진정으로 참여하고 진정으로 당당해지면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자기한테 달려있다. 예. 그래서 호북거사가 그걸 보고 마음에 든다.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구나 하고 마음을 내서 글을 하나 썼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음에 좀 새기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대성본생 심지강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댓글당을 보고 호복거사님이 힘내고 용기 내고 참여라는 것이 그래 좋다는 걸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성본생 심지강경의 내용을 옮겨서 적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적었어요. 참회의 10종 공덕, 참회의 10가지 공덕. 참회를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지 경전에 말씀하셨어요. 첫째, 참회는 능히 번뇌의 땔감을 태우고, 번뇌를 싸우시고, 생로병사 후에 고통과 괴로운 번뇌 싸우시버려요. 참회 잘하면.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죠. 참회를 진정으로 하면 성불한다. 도깨치고 성불한다는 얘기 했어요. 제가. 참회 그리 소중하죠. 진정으로 참회하는 거. 진정으로 참여를 했는데도 섰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곧 사라집니다. 내가 참여를 진짜로 열심히 했는데 늘 갖고 있는 섰기 때문에 또 참여할 일이 또 생기지만은 그래도 계속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고치기 어렵게 섰기 때문에 그 소집, 집착한 마음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참여는 능히 천상에 태어나게 하며 착한 마음을 냈기 때문에 나쁜 일을 안 하겠다는 마음을 내고 착한 마음을 냈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는 복이 되죠. 다음에 세 번째, 참회는 능히 사선의 낙을 얻게 하며 조선, 이선, 삼선, 사선 부처님이 사선에서 바로 열반에 드셨죠. 그래서 이 사선 선정의 낙을 얻게 한다. 예. 다음에 네 번째, 참회는 능히 만이 보주를 내게 합니다. 이제 만이 보주는 좀 무예자재한 능력이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리는 게 없고 다 엉망부터 갖출 수 있는 그런 법의 여유주를 말해요. 그걸 내가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참회는 능히 수명을 건강과 같이 누리고 무량하게. 근데 진정으로 참회할 때 그 마음은 무량한 마음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그때 자기 마음을 딱 살펴보면 바로 무량한 자리에 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마음을 살펴보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참회 진정을 했을 때 팍 뜯고 막 극락시에 볼 수도 있어요. 다음에 여섯 번째, 참회는 능히 언제나 즐거운 상락궁에 들게 하며. 이게 이제 열반락이거든요. 참회는 언제나 능히 즐거운 상락 아정 속에 열반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하고 영원히 지복의 행복을 얻고 그다음에 진정한 참된 자기를 깨닫게 되고 항상 청정하고 무구청정하고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다. 다음 일곱 번째, 참회는 능히 삼계의 감옥을 벗어나게 하고 육도윤에 벗어난다는 얘기죠. 다음에 여덟 번째, 탐지 번뇌망상 오용락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덟 번째, 참회는 능히 불의의 꽃을 피우고 깨달음의 꽃을 피운다는 얘기죠. 아홉 번째, 참회는 능히 부처님의 대원경지를 보게 하고 부처님의 대원경지를 보게 한다. 대원경지란 말은 식심 쓰는 것을 그냥 전체 의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되죠. 청정한 마음, 무구청정한 마음, 또 거울과 같아서 어떤 것도 걸림없이 간섭받지 않고 식심에 매이지 않고 대사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경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열 번째, 참회는 능히 가장 좋은 법의 장소에 이르게 한다. 최고의 자리에 거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호북거사님이 서구와 더 힘내고 잘 바르게 행복하게 잘 부진구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걸 마음을 내서 댓글을 달아줘서 제가 대신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고를 치더라고. 호북거사님 왔어요. 어디 앉아있어요. 사고 친 값 내놔야 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주말 정성우님의 용기 있는 참여를 찬탄합니다. 예, 마무리를 했네요. 게스트북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저도 찬탄을 좀 했습니다. 그 찬탄 개인적으로 했어요. 이제 요게 이제 조금 한 10분, 12분 정도 하면 1시간 정도 다리 앞에 앉아 계시면 불편하시면 다리 뻗으셔도 돼요. 다리 쭉 한번 뻗어보세요. 뻗어보세요. 지금.
다리 한번 보세요. 쭉 한번 펴보세요. 펴보세요. 쭉 펴보세요. 다리 줌을 보고. 예. 앞에 앉은 사람 더 불편할 거예요. 쭉 뻗어보세요. 다리 편안하게 달고 두드려 보고. 예, 예, 좋아요, 좋아요. 한번 두드려 보세요. 예. 제가 이 질문지를 봤을 때, 참 복잡한 질문도 있고, 한의심 나는 질문도 있고, 골치 아픈 질문도 있고, 골치 아픈 질문은 뭐 어떤 것이냐면은, 논리로서 풀어서는 안 될 부분들을 질문을 했을 때는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장난을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끝날 데가 없어요. 끝날 데가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주의 끝이 어딘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논리적으로 풀어 헤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부처님이 10가지, 8가지 질문해서는 안 되는 부분, 질문해서는 안 되는 부분, 질문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묵묵히 답을 안 하시고 그냥 계셨던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 질문들 내용은 답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답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좀 공부를 좀 해보면은 아는 소리 하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배워가지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궁금하기도 하죠. 논리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헤아려서 궁금한 거예요. 헤아려서. 흑백 논리여서 궁금한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나도 언젠가는 큰 선생님한테 가서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거리가 아니고 내가 수행해서 깨쳐야 되는 부분으로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첫 번째 질문 4개예요. 10분 안에 끝낼게요. 명상이나 꿈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그 체험에 집착하여 유혹될 때마다 스님께서 범소유상, 개시망, 약기대상, 비상이라는 가르침을 주셔서 유혹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도리어 허망하고 꿈 같다는 생각에 너무 몰두하여 현실 감각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한두 번씩 체험해본 분들 있으시죠? 참선하거나 명상을 할 때. 저도 이런 경험을 한 경험이 있죠. 동굴에 살 때 동굴 밑에가 절벽이에요. 딱 앉아서 밑에 보면 한참 바위 언덕이죠. 한참 참수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은 몸을 잊어버리죠, 몸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나는 홍화 같아요. 홍화 같아서 아무데도 걸림이 없다는 마음이 자리가 딱 잡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내딜 수가 있죠. 절벽 밑으로. 내딜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만 열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마음이 다 포사져서 그만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건기 따라 또 업보 따라 인연 따라 수도 없이 일들이 벌어지죠. 84,000 일이 벌어져요. 똑같이 건기가 똑같고 생각이 똑같고 깨달음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4대 5의 몸뚱아리를 어느 정도 또 습기나 애착이나 집착이나 있느냐 또 업보가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 덜 깨지고 많이 받는 존재가 또 업보가 뜨거우면 많이 깨지고 안 그러면 안 다치기도 하고 비행기가 공중에 날아가다가 툭 떨어지면은 뭐 요 앞전에도 특히 어디고 쿠바인가 그래요. 헝가리 비행기 떨어졌잖아. 올라가다가 이리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죠. 3명 살고 사는 사람 있잖아. 그래도 간혹 가다가 그 이유가 다 있죠.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각자 달라요. 그 생각들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명상을 마친 직후 마음이 굉장히 무심해진 상태에서 무모한 행동을 할 뻔하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신 안 차리면 바로 가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삿된 길로 빠지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 있을는지요. 요 답변해 하실 분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네. 굉장히 무심한 상태에서 무모한 행동을 할 뻔 하다가, 명상을 마친 직후, 여기서 이제 모순되는 언어가 많아요. 이 질문에 대한, 왜냐면 체험이라는 게 있죠. 다음에 집착이라는 말을 했고, 다음에 생각에 너무 몰두, 다음에 떨어질 때가 있다. 다음에 명상을 마친 직후, 또 무심, 무모한 행동, 삿땡길, 정도,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체험은 반드시 바깥 대상에 준해서 체험을 하게 되죠. 예. 경계의 체험이죠. 경계의 체험. 저는 이런 얘기 했어요. 체험 없음의 체험이 진정한 체험이다.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고, 또 이제 가장 문제는 체험에 집착이 문제죠. 집착은 4대 오온의 몸뚱아리가 나락고 하는 상태에서부터 집착이 생기죠. 공생에 대한 이 오해를 제대로 원한 것이죠. 그래서 뭐 범소유상 계시허망 있는 것 이게 허망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유혹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너무 깊이 몰두하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날 줄 알고 뛰어서 죽을 뻔했다. 근데 이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명상을 마친 직후 이랬잖아요. 명상을 마친 직후. 명상을 마치고 난 후에요. 그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거죠. 몸뚱아리. 명상 속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명상을 마친 직후 그랬어요. 그때는 개화적인 자기 의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안 되죠. 예, 그런 부분들. 또 무심해진 상태에서 무모한 행동. 무심해진 상태가 어느 정도일까? 무심은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무심이 도다르고 무심이 부처님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자기가 알고 있는 무심이 어느 정도일까? 사회를 깊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진짜 무심해진 상태에서는 안 죽어요. 안 죽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넘이 죽는 것이 보여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무심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를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예. 가까스로 정신이 차리게 있다, 이때는 명상 직후, 명상에서 나온 상태에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회를 깊이 해보고, 삿땡길로 빠지지 않겠다. 빠지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 있을는지요. 정도, 부처님의 바른 길을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일기도문에 다 있어요. 일기도문 안에 내용이 있어요. 일기도문의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쉽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게 답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정확하게 알고 질문했으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었어요. 이 질문 내용이. 근데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언어를 썼기 때문에 언어가 많이 문제되는 언어들이 많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깊이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다시 살펴보는 공부, 도대체 무심이 어떤 상태인지, 명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집착이 어느 정도가 집착인지, 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체험이라는 말 자체는 현상계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4대5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또 내가 너무 몰두했다. 몰두가 어느 정도 한 것이 너무 몰두한 것인가? 이거 반드시 자아의식 갖고 한 것인지, 내가 에고를 놓치지 않고 한 것인지, 이런 걸 깊이 사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질문으로서 이렇게 답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도 이득이 없고 논쟁 끝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전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해답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기도문에 있다시피 뭐라고 하나 반야의 죄와 자비방편 이런 얘기 있죠. 자기가 공성 속에 앉아있을 때는 대자대비심을 절대 놓지 마라.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또 대자대비심이 있을 때는 공성을 절대 놓치지 마라. 양면 어느 한쪽에서 치우쳐서 집착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성 속에 앉아있을 때는 중생을 연민심으로 대자대비로 볼 수 있는 대자대비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을 간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직할 수가 있고
사랑하게 되고 버리지 않게 되고 뭐 자살한다거나 없애려고 안 해요. 근데 또 자비심은 깍인데 비어있는 것을 모른다면은 현상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꽉 차가지고 또 한쪽 뼈를 치서 놓쳐요. 그래서 대자대비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텅텅 비어서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자각성을 뻗지 마라. 그래서 반야바라민의 공성의 죄와 자비의 방편의 마음을 양변을 절대 무심하고 이 공부를 한다면은 지금 요와 같은 질문을 안 하게 되고 무모한 행동에 안 빠지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죠. 자기를 살펴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논쟁거리가 되면 시간만 낭비하고 자꾸 식심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질문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유를 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다음 두 번째 질문. 큰 스님들께서 종종 법문 중에 깨달음을 얻으면 불조와 자리를 나란히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선방에 참선하신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면 불조와 자리를 나란히 한다. 불조와 자리를 나란히 한다 이 말은 부처님과 조사가 똑같다 이런 얘기죠. 네, 조사님들 수많은 선의 조사님들이 깨달으신 것은 부처님과 자리가 똑같다.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설 할 때 어느 날 가섭존자가 그때 멀리 탁발 갔다가 늦었는데 다자탑에서 법문을 설하는데 가섭존자를 안 왔어요. 그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서 법을 사고 가섭존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섭존자가 멀리서 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옆에 다자탑 옆에 자리를 딱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이어 와서 앉아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부처님과 가섭존자가 자리를 같이 한 거죠. 나란히 자리를 같이 했죠. 그게 이제 조사 공안으로 하도 공안으로 그게 이제 우리 불법 문적의 자리매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불조와 자리를 나란히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안 계시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지와 조사의 경지는 엄연히 다르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러 번 했는가 이건 모르겠어. 여러 번 했다 하니까 여러 번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 번 했겠죠.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안 계시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지와 조사의 경지는 엄연히 다르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말로 못하게 밤낮 30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아마 쳐다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 계신다 그런 말 했죠. 그렇다면 불조와 자리를 나란히 한다는 말을 어떤 뜻으로 보아야 합니까? 그래놓고 이제 또 답변까지 했어요. 봄성품 자리만을 두고 한 말씀인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하게 질문을 하고 또 답도 하셨는데 불조와 자리를 나란히 한다는 말을 뜻으로 보아야 합니까? 이게 양쪽 다 맞죠. 부처님과 같다 이 말도 맞고 부처님과 엄연히 다르다 이 말도 맞죠.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따지고 들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면은 그냥 답이 나오죠. 미륵 부처님, 미래에 오실 부처님. 지금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2562년 전에 오셔서 중생을 익대하시고 80살 열반 드셔가지고 몸을 버리셨죠. 그럼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시방삼세 항상 계시는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는 우리 안목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떠난 일이 없죠. 근데 못 보니까 부처님이 떠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음에 또 형상을 놔두시는 화신의 부처님이 출연하실 때 그때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 미륵 부처님은 미래의 부처님 말하는 거죠. 미래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깨달음 얻으면 부처님이 되는 거죠. 따로 뭐 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부처님 공부를 참으로 바르게 잘 해야지 깨달음 얻을 수 있지.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부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아성직업이 지나도 미륵 부처님 출연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죠. 그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부처님 경지와 조사의 경지는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말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달은 소승아라이나 뭐 대성보살이나 대성보살이 깨달은 부처님이나 똑같은 경지다 이런 얘기도 말 하거든요. 한 가지 우리가 사유를 좀 간단하게 쉽게 사유를 한번 해보세요. 바닷물과 북극
북극에 있는 얼음. 북극에 있는 얼음. 생진 평생에 영원히 얼음을 구경하지 못한 사람한테 물을 옆에 놓고 또 얼음 덩어리 하나 놓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런 엄연히 다르다고 하죠. 얼음하고 물하고. 얼음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물 옆에다 얼음 갖다 놓고 얼음하고 물하고 같습니까? 하면 다르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르죠. 다르다고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얼음 덩어리를 뜨거운 물에다 팍 담가버리면 좀 있으면 싹 녹아버리면 그래 놓고 나서 얼음하고 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런 뭐라 그러겠어요? 또 같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갖고 분별심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따져서 옳다 그르다고 하는 거 이 사바sek이 없어요. 싹 녹으면 물이고 태우면 재고 이 현상계는 끝도 없이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을 고정된 어떤 걸 딱 붙여놓고 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러면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와 자리를 나란히 한다. 자리를 나란히 하려면 얼음이 녹아야 자리가 나란히 되죠. 얼음이 녹지 않으면 깨달음 얻은 사람은 얼음이 녹지 않더라도 물의 성질과 얼음의 성질은 똑같다. 자리를 나란히 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얼음의 성질도 모르고 얼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 같지 않다고 또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논쟁거리만 되지 하나도 진리 깨달으면 이득이 안 된다는 거죠. 아는 소리 하게 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유를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성품, 불이 아닌 성품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분법적인 사고로 옳다 그르다라고 따지면은 불의를 전혀 볼 수 없다. 전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는 개념. 대긍정적인 마음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런 부분 좀 사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한 5분만 더 할게요. 2시 5분이네. 고마 이건 다음에 하지. 아니요. 그래도 되세요? 네, 한 10분만 할게요. 이 얘기가 굉장히 이제 질문이 굉장히 높고 고차원적인 질문이면서 또 이게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답변들이 왜냐하면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왜냐하면은 현상계를 놓고 답을 하니까 꿈속의 이야기를 놓고 꿈속의 일이 옳으냐 그러냐 꿈속의 일이 진실이냐 진실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참 어렵죠. 예, 저 사람이 저걸 다이아몬드로 진짜 받는가 가짜로 받는가 저 사람 꿈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데 모르잖아. 그러니 논쟁거리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사고는 대상 경계를 놓고 또 현상이 우리의 생각들을 놓고 진리를 논한다면은 진리는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분리문자 말로 언어로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신고하라 이런 얘기 합니다. 가나서는 즉시 선발할 수 있는 최상승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특히 우리나라는 가나선의 종주국이죠. 전 세계에 가나선이 최고라고 선전마야하고 어마어마하게 세계에 공부도 하고 또 대한민국 안에서도 가나선이 최고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나선 공부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 참 큰일이죠.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100명 잡으면 10명도 안 된다는 거죠. 최고라고 하는데도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외국에서는 좋아하지도 않고. 그럼 이거 큰일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가르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저 얕은 이해로는 가나선으로 본 성품을 보는 법신의 성취는 가능하더라도 보신과 화신을 성취하여 천백억으로 나투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법까지 갖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면은 질문이 필요 없죠. 만약에 이걸 분명히 깨달음을 얻으면 이런 질문은 전혀 필요 없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기 때문에 물론 질문을 하셨겠죠. 교학에서는 공성을 깨치더라도 3아성직업 동안 공덕을 쌓아야 보신과 화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가나선을 깨친 사람도 보신과 화신을 원만히 구족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덕을 쌓아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삼신을 이미 성취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질문과 답이 항상 동시에 있어요. 법신 보신 하신 거 있죠? 우리 부처님 모신데 법신 보신 하신 분명히 있죠? 화신은 석가모니 부처님, 법신은 법신 청정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의 부처님,
보신은 엄만 보신, 무량수 무량강, 무량수 무량강을 대표하는 게 보신 부처님. 다음에 청정한 것을 대표하는 청정한 광명을 대표하는 부처님, 법신 부처님. 다음에 천백의 화신으로 중생계의 모습을 나타내는 가짜의 모습을 나타내는 화신불 서가모니 부처님 대표. 이렇게 보죠. 그래서 깨달은 것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성취해야 된다. 법신과 보신, 화신. 화신이면서 법신, 법신이면서 보신. 세 가지를 다 갖춘 걸 깨달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즉시 성불할 수 있는 최상승법인데 가나선으로 본 성품을 보는 법신 성취는 가능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가나선으로 도를 깨치면은 법신의 성취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 가지를 다 동시에 깨달으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깨달음이 그래요. 하나만 법신을 깨달았다고 깨달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신을 깨달았다고 깨달음 말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는 항상 하나이면서 세 개죠. 이게 그 성경에 그 말 있죠. 삼일째 하나님 이름 하죠. 목사님 설명을 해주시죠. 세 가지가 하나면서 하나가 세 개. 성부 성자 성신 하죠. 삼위일체 하나. 세 가지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만 알아갖고 절대 안 돼요. 성부를 안다든지 성자를 안다든지 성신을 안다고 하나만 알아갖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가 전체 하나로 딜해서 하나가 세 부분을 맞추는 거예요. 대성신을 보면 최상용 그러죠. 우리 향상 그사님 밖에 계시죠. 이제 미국 가시면 대성신을 보실 때 최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최상용으로 나투죠. 예. 우리 현상에는 최상용으로 항상 같이 함께 하면서 나타요. 그래서 깨달음 얻으면은 세 가지를 다 성취하는데 가나순으로 본 성품을 보는 법신 성취는 가능하더라도 보신과 하신을 성취하여 천배국으로 납도 중생을 이롭게 하는 법까지 갖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깨달음 얻은 건 아니에요. 법신의 성취는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얻는 겁니다. 동시에 다 깨닫는 거죠. 교학에서는 공설을 끼치대로 아성기가 없던 공덕을 쌓아야 보신과 하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교학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교학은 대승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성기급 동안 공덕을 쌓아야 된다 하는 것.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을 가지고 답도 있겠죠. 이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드린다면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 또 지혜의 안목이 열린 사람은 삼신을 원만히 부족하죠. 법신, 보신, 하신 삼신 원만히 부족해요. 원만히 부족하고 성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아승직업 동안 공덕을 쌓습니다. 이렇게 말해야만 돼요. 깨달음 얻어가 삼신을 원만히 부족하고 모든 것을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아승직업 동안 공덕을 쌓는 일을 합니다.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르게 어떻게 공덕을 쌓아야 하는 것인지요, 또 가능한 것인지요, 이렇게 질문이 대한 답은 없어요. 없고 그냥 깨달음 얻은 사람은 삼아승직업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신심만 있으면 깨달을 생각도 안 하고 영원히 중생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과 같아요.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 확연히 믿고 그냥 부처님 일을 한다는 것과 같아요. 깨달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복권 당첨을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딸이 말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나는 복권 당첨 절대 확인 안 해. 그냥 믿고 나는 룰루랄 할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깨달을 필요조차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으로서만 족하다. 부처님이 깨달아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족하다. 나는 그러면 할 일이 뭐냐? 깨달은 그거 내 핑계치고 나는 부처님 일을 하겠다. 위대한 중생을 대사해도 이끌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대승보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깨달을 다른 필요 없다. 내 눈병 나기 전에 이거 눈병 나사가지고 내가 확인하겠다.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소승이라 말한다. 이해 가시죠? 네. 대승은 위대하죠. 막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역시 큰 스님들 법문 중에 깨달음을 얻으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자유의 행복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늘 이런 말 하죠. 그러나 그 말씀만 들으면 깨달음의 경지가 소승의 아라한인지 대승의 보살인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답변했네요. 결국 선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뿐 출리심과 불신 같은 마음 동기에 따라 본부의 수행에서 소승의 수행, 대승의 수행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는데 스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다양한 수준으로 나눠서 본다고 벌써 답을 했죠. 또 나는 또 어떤가 또 스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을 해드려야 되죠. 소승아란 뭐 대승보살 대충 말씀해드리기 때문에 대충 알 거예요. 뭔 말인지. 결국은 소승아란이 대승보살인지 깨달으면 한 맛이에요. 근데 소승아란의 깨달음과 부처님 깨달음 맛은 같아요. 근데 대승보살은 소승아란의 깨달음과 대승보살의 보살도 행은 성격이 달라요. 대승보살은 깨달음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 일을 하는 분이에요. 깨달음을 얻었느니 얻지 않았니 이건 중요하지. 왜 중요하지 않나? 확인해봤으니까. 내 딸이 복권 당첨된 걸 확인해 줬으니까 나는 깨달음의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옆에 사람이 아버지 복권은 당첨됐어요 말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깨달음을 얻은지 아니 깨달음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진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난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 이 말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맛이 어떤 건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소승아란 반드시 자기가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같이 놓고 비유를 하면은 비유가 안 맞죠. 선은 바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해탈이죠. 선을 말할 때 그 선이라고 하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탈입니다. 이제 결국 선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뿐 이랬죠. 선이라는 것은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해탈이고 그 방편일 뿐 이랬는데 이런 얘기 있죠. 전에도 늘 그런 말을 제가 가끔 드립니다. 불사문중에는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불사문중에는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다음에 불법 문중에는 단 한 법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말하는 불사문중은 방편이죠. 불법 문중은 진리 당체고. 양변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선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뿐 이리 말하면 안 돼요. 선은 바로 본질을 말하죠. 진리를 말하죠. 진리의 당체. 그래서 진리의 당체 쪽에서는 한 법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한 법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또 불사문중이라는 것은 중생을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불사문중이거든요. 그러면 절을 짓고 또 절에 주님을 달고 그다음에 글을 쓰고 다음에 사천왕을 모시고 또 보현보살 보현동자 문수동자도 모시고 계단도 108계단도 만들고 탑도 세우고 목탁 주고 연구를 하고 경전 싹 다다 그게 불사문중이거든요. 그 불사문중에는 84,000 불사문중이죠. 84,000가지 불사를 해요. 단 한 개도 버리지 않고 중생을 잊기 위해서 84,000 방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방편을 써서 불법 불사를 84,000가지 불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그 불사문중을 하나도 용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야바람의 지혜. 용납을 안 했을 때는 반야바람의 지혜고 용납을 했을 때는 불사문중에서는 중생을 이익되기 위해서 대자대비로 84,000 방편을 쓴다. 그래서 양변을 놓치지 않았을 때 진리가 중도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죠. 이제 다 됐네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아까까지 내가 핀잔을 줬는데 이제는 칭찬을 하려고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아난존자가 늘 핀잔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가섭존자 칭찬을 많이 받았죠. 결국은 가섭존자가 법을 이어받았어요. 법을 이어받고 사촌동생 아난존자는 어마어마한 큰일을 했죠. 다문제일 부처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요리조리 따지고 묻고 해가지고 그것을 경전을 후대에 물리는 큰 대보살행을 하셨죠. 그래서 아난존자는 불사문중, 가섭존자는 불법문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분의 그 조화로움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감사하죠. 아난존자가 위대하고 감사해요. 가섭존자보다 더 위대하죠. 아난존자가 따지고 묻고 부처님을 그렇게 괴롭혔죠. 괴롭혔어요. 많이 괴롭혔어요. 왜 괴롭혔느냐? 수많은 미래의 중생들에서 2600년 후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을 하고
진리를 갖고 왜곡되게 하고 수많은 외도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나도 놓치지 말고 기록해서 후대에 모범이 되고 정법을 전하기 위해서 다 기록할 수 있도록 안한존자 연극을 잘했죠. 이리저리 따지고 묻고 부처님은 이리저리 대답을 다 하시고 그래서 불사문 중에 84,000 부처님 가르침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한존자가 위대하다 그럽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해주신 분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하시고 많은 우리 홍선 신도들께 큰 혜택을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노래 좋은 거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여 나중에 또 질문이 있다거나 나중에 문자나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또 답변을 하고 제가 잘못된 부분을 잘 지적해서 주시면은 뭐 댓글 달아도 좋아요. 감사히 받아들여서 또 고치고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천지스님 목탁 세워주세요. 네, 고맙습니다.